할렐루야. 한 주간도 세움 가정 여러분들 평안하셨지요? 혹시 마음 가운데 어려움이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마음의 멍에가 풀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 보면 스스로 만든 우상 앞에서 제물을 바치고 머리를 조아리고 그 영혼에 갇혀 삽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영혼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또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며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이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이 우리 안에서 이미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기대하는 마음으로 예배하길 바랍니다. 찬양으로 주 앞에 나갑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도 돌이키사 하늘을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길 시작한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길 시작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주님을 바라봅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나의 돈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여호와께 눈을 들어
내가 요동치아니 내가 요동치아니 하니.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의 말씀처럼 우리의 믿음이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나의 영혼의 눈이 열려서 주님을 볼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을 보이지 않는다고 믿음 없게 살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삶 가운데 주의 역사하심을 보며 나타나게 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믿음이 하나님을 더 바라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영혼의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믿음을 들어 주님을 바라볼 때에 이미 역사하시는, 이미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이미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그 움직이는 손들이, 그 아버지 하나님 보살피는 손들이 우리 영혼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있게 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이제 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에 삶의 어려움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좌절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형상을 바라볼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해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음에 누를 때에, 아버지 그 선을 바라볼 때에, 아버지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가 이렇게 막혀있는 것들이 열려지게 해주시고, 아버지 우리 앞에 가로막힌 아버지 그 산들이 열려진 역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해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아버지 산을 옮기시는 그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그 역사하심을 바라볼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해 주시고, 아버지 끝까지 아버지 신실하신 하나님의 번호를 받을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해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오늘도 그 주님 바라볼 수 있도록 해주시고, 믿음 가운데 나간 저희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해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작은 믿음이 그 큰 산을 옮길 수 있도록 아버지 힘해 주시고, 오늘 아버지 주님의 두 팔이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며 일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지명하여 부르시고 찾아주신 사랑의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에게 기쁜 소식으로 들려지게 하시고 마음으로 믿을 수 있는 구원의 은혜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주신 그 믿음 하나만으로 창조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이렇게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었음에 다시금 감사하며 찬양을 드립니다. 그러나 저희들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 사람과 구별된 삶을 살지 못하고 있음을 고백하며 용서를 구합니다. 이 시간 잘못 살아온 우리의 모든 삶을 고백하는 이마다 용서하여 주옵시고, 복음의 약속대로 이 시간 영상 앞에 모여있는 모두의 심령을 의롭다 칭하시고 한 사람 한 사람 성령께서 만나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예배를 통하여 다시금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이라는 자긍심이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지혜와 그 능력을 공급받아 이 어렵고 힘든 시기를 능히 이기게 하시고, 세상 속에서 한순간이라도 불신앙의 길, 악한 죄의 길로 가지 않게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삶 가운데 성령님 함께 하시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와 그때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흐려지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환난 날에 나를 찾으라 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 고통과 불안 속에서 하루하루를 지내고 있는 전 세계 전 인류의 현실을 굽어 살펴주시옵소서. 최첨단 과학과 의료 시스템을 자랑하면서도 한갓 미물에 불과한 바이러스 앞에 무력함을 깨달은 우리 전 인류를 긍휼히 여기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완전히 종식될 수 있도록 세계 각처 의약품 연구자들을 하나님 들어 사용하셔서 하루속히 백신이 만들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면 모든 것이 가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면 모든 것이 능하실 줄 믿습니다. 투병 중이신 우리 교회 여러 성도님들을 하나님 찾아 치료하여 주시옵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또 저희들 모두에게도 몸 안에 면역력을 높여 주시옵고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 모두를 덮어
이 코로나 재앙으로부터 넘어가는 이스라엘 유월절의 역사가 이 시대에 우리로 체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식구들이 3개월 이상을 각각의 처소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7월 말이면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다고 합니다. 그날을 기대합니다. 예정된 날이 변경되지 않게 도와주옵시고, 그날의 이 어려움의 시간을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잘 견뎌냈다고 하는 각자의 간증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까지 우리 세움교회 모든 성도님들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한 사람 한 사람 모두의 건강과 가정의 행복을 지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신앙을 위하여 세워주신 목사님,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우리에게 전해지는 말씀이 우리의 믿음의 보약 같은 말씀이 되게 하시고, 우리 영혼을 치료하고 우리 신앙의 지표가 되는 모든 말씀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들 모두가 건강하고 신실한 그리스도인,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세움교회 온전한 지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하옵기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호주 나라와 중국과의 관계가 더 이상 악화되어 호주 경제가 어려우지 않게 도와주옵시고, 우리가 떠나온 조국 대한민국과 북한과의 관계가 극한 상황까지 이르지 않도록 남북한 지도자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옵시고, 무엇보다도 복음으로 남과 북이 하나 되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영상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는 모든 이들이 헌신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예배 시간은 달리할지라도 세움교회 모든 성도들 예배에 모두 다 참여하고 은혜 받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3절에서 41절까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3절부터 41절까지 조금 분량이 좀 길지만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피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의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광야에서 약 40년간을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가나안 땅 7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약 450년 기간이라.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더니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그가 오시기에 앞서 요한이 먼저 회개의 세례를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전파하니라. 요한이 그 달려갈 길을 마칠 때에 말하되 너희가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하니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으니 나는 그 발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후손과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하므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빌라도에게 죽여달라 하였으니 성경에 그를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후에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으니 그들이 이제 백성 앞에서 그의 증인이라.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하노니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둘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이르시되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으며 또 다른 시편에 일렀으되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셨노니라.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으되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그런즉 너희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미칠까 삼가라 일렀으되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한 것이니 사람이 너희에게 일러줄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아멘. 네, 바울의 설교문이었습니다. 설교문이었기 때문에 좀 길어서 중간에 좀 끊기가 적어해서요 끝까지 다 읽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하죠. 하나님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십시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문득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면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예배가 아닌 우리가 평범하게 살아가는 삶 속에서도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임재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할까? 그런 걸 원할까? 이게 생각을 해봤는데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평범하게 살아가는 삶 가운데 하나님 임재하기를 원하시나요? 아멘 하시면 좀 믿음 좋으신 분이지만 아마 대체적으로 다 불편해 하실지도 몰라요. 하나님 주일에만 그냥 임해 주세요. 내 살아가는 평소의 삶 속에서는 그냥 내가 좀 편안히 좀 살고 싶습니다. 아마 이런 마음이 더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불편하니까.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솔직히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바라고 있지만 사실은 거부한다는 거죠. 왜? 매일 동행하는 게 불편한 거예요. 그냥 필요에 의해서 하나님 잠깐 나와 동행해 주시고 내가 뭔가 못할 때 찾아와 주시고 뭐 이러면 좋지 그냥 24시간 나와 동행하고 붙어 있는 거 원치 않다 이렇게 말씀하신 목사님들 계셨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그럴 수도 있겠구나. 아내랑 남편이랑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24시간 붙어 지내면서 참 많이 싸우기도 하고 이혼율이 많이 높아졌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내가 살아간 평범한 삶 속에서 계속해서 임재하기를 과연 많은 사람들이 원할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어집니다. 한편으로 또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죠. 정말 자기 자신 옆에 와서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것을 불편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 그래도 좀 낫겠다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되어져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나름대로 인식을 하고 살아가니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정말 대체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또 예수님을 내가 어떤 가르침이나 또 교리나 어떤 내가 하나님에 대한 어떤 교훈적인 거로 이렇게 받아들이지 내가 살아간 삶의 현장 가운데에 인격적으로 나와 동행해 주시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민감하지 않게 생각한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녀질 때에 한 성도의 그 믿음과 신앙을 판가름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내가 갖고 있는 믿음과 이 신앙을 내가 믿음이 얼마나 깊냐, 내가 어느 정도의 신앙을 갖고 있냐라고 하는 이 판가름을 무엇으로 여러분 생각을 하시나요? 성경을 보면 그것은 예수님과 내가 얼마나 깊은 관계를 맺고 살아가느냐가 그게 내가 하나님 믿는 판가름의 척도가 되어진다고 그래요. 예수님이 나와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아가느냐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것이 어떻게 선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좀 남은 삶을 다른 사람들보다 좀 더 편하게 살다가 가기 위해서 하나님 믿는 게 아니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 겁니다.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여도 많은 선한 사람들 참 많고요. 인생을 참 이렇게 잘 사는 사람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과연 예수님을 왜 믿을까요? 과연 예수님이 나한테 어떤 분일까요? 그리고 그 예수님은 나에게 어떤 일을 하셨는가요? 그리고 예수님은 지금 나를 앞으로 어떻게 이끌어 나가실 건가요? 이것이 내 가운데 확신에 세워지지 아니하게 되어지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과 이 신앙은 일반 사람들이 믿는 어떤 종교적인 그런 믿음과 별 차이가 없다고 생각이 되어져요. 기독교와 다른 종교의 차이로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지만 다른 일반적인 종교는 실질적으로 그들의 가르침과 교훈이 생명이에요. 하지만 우리 기독교는 어떤 가르침이 아니라 예수님 그 자체가 생명인 것을 우리는 그렇게 고백하고 믿거든요. 예수님이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우리는 예수님의 가르침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오늘도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함께 계시고 살아계시는 그 하나님과 어떻게 교제하고 살아가느냐. 그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냐. 그 예수님이 나에게 무엇을 하셨냐. 무엇을 하고 계시냐. 또 나를 어떻게 이끌어 나가시냐라고 하는 정확한 이 관계를 갖고 있어야 정말 내 안에 있는 믿음을 정확하게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같은 말이라고 하더라도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이 던진 말과 내가 사랑하는 가족의 부모님이 내게 던진 말에 대한 것은 무게감이 다 다르죠. 그죠? 그와 마찬가지로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도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주셨지만은 내가 하나님과 예수님과 어떤 관계이냐에 따라서 이 말씀의 무게는 각자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되게 무겁게 올 것이고 어떤 사람은 그냥 듣고 흘려버릴 수 있는 것이고 어떤 사람은 그냥 간혹 가다가 한 번씩 생각할 정도로의 그런 말씀으로 와 닿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 안에서 여러분들은 과연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과연 누구일까요? 여러분은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존재일까요? 이것을 분명히 여러분들이 아셔야 할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렌트를 여기 호주에 살다가 우리가 좀 살아간 여유가 있어서 집을 사게 됐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참 좋지요. 근데 여러분, 집을 살 때에 그냥 대충 겉에만 보고 사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그죠? 집 하나 살 때에도 얼마나 꼼꼼하게 이 집이 정말 정확한 집인가, 서류상의 문제가 있나 없나 확인해 볼 거고, 그죠? 앞에서부터 뒷부터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 다 꼼꼼히 생각해보고 확인해보고 뭐 하는 거예요? 그 집을 하나를 사는데 여러분, 내 인생을 거는 거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정말 내 모든 지금의 삶과 내 죽은 다음에까지도 삶을 맡기고 살아가는 하나님인데 난 그 하나님 그냥 믿어요라고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 정말 절대적인 진리인지, 내가 그 예수를 믿고 모든 걸 맡기고 살아가야 할 그런 분인지를 정확하게 확실히 아셔야죠. 대충 알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성경서 그렇게 기록되어 있대라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믿고 살아간다 그러면 나 또한 그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의 근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내가 잠시 왔다 가는 이 인생에서 집 하나 구하는 것도 그렇게 철저하게 구하는데 내 영원한 인생을 맡기는 하나님을 우리는 대충 그렇게 믿을 수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 신약 성경에 사복음서가 왜 기록되어 있을까요? 그냥 마태복음 하나만면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든지 설명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예수님에 대해서 각도의 방향으로 지금 사복음서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 이유는 정말 우리가 믿는 예수님에 대해서 더 정확하게 진리인 것을 드러내게 하기 위해서 사복음서가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1세기 때 안에도 그 당시에 얼마나 많은 이단들과 사상들이 많았는지 몰라요. 그 당시에 헬라 문화가 세상을 덮고 있었지 않습니까? 헬라 문화하면 여러분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뭐예요? 로마 신화예요. 그 로마 신화 속에서 살아가고 있던 수많은 사람들, 거기에다가 하나님을 믿는 다양한 사상들이 너무나 많았거든요. 실제적으로 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지 않았던 기적들, 하지 않았던 말들도 사람들이 만들어 가지고서는 예수가 했다라고 말했던 그러한 거짓된 이단자들도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 정확하게 드러내게 하기 위해서 사복음서가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을 기록한 이유가 뭐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 그럼 우리는 그 말씀을 읽는 사람마다 예수님을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를 확인하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이 있다는 것은 늦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이 계신다면, 믿는다면 오늘 내 입으로 당당하게 그 예수님을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은 바나바와 바울이 두 번째 전도지예요. 지난주에 구브로 섬에서 1차적으로 전도를 하고 거기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배를 타고 어디를 가냐면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건너갔어요.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함께 갔던 요한은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 가지고서는 여러 가지 이유를 많이 얘기들 들고 있어요. 하지만 함께 가지 못하고 요한은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고 바울과 바나바가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한 얘기가 오늘 본문의 메시지예요. 마침 그곳에 도착했을 때 안식일을 지나게 되어졌어요. 근데 안식일 날에는 유대인들이 회당에 모여가지고서는 율법과 선지자가 전했던 말씀을 같이 낭독하고 읽거든요. 회당장이 율법도 읽고 예언서들 다 읽고 나온 다음에 바울과 바나바가 왔다는 얘기를 듣고 바울에게 얘기를 하죠. 혹시 우리 유대인들에게 권면의 얘기를 할 수 있으면 좀 해달라라고 해서 그때 이제 바울이 유대인들 앞에 설교하는 부분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같이 읽었던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은 그 바울의 설교문을 이렇게 보게 되어지면은 그냥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해서 직접적으로 예수님 얘기를 다 하지 않아요. 오늘 본문에 보면 어디서부터 출발하냐면 모세의 이야기서부터 출발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종살이로 살아가고 있었던 그때에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이끌어내어진 하나님을 이야기를 합니다. 왜 이야기를 하냐 그러면 유대인들에게서의 자기들의 정체성은 하나님께서 애굽에 자기 살던 자기 민족을 구원해서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곳에 보내주셔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세운 하나님에 대한 것이 자기네들의 정체성이거든요. 그리고 하나님도 그 하나님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지금 바울은 모세에부터 이끌어 오셨던 하나님을 얘기를 하면서 그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까지 연결하려고 하는 얘기인가, 말씀 전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 때부터 이끌어왔던 그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문화와 생활과 삶 속에 깊이 개입하시고 함께 하신 하나님을 드러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세우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고 누구를 보내주셨고 무엇을 준비했는지부터 바울은 설명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민족에게 영원한 약속, 즉 메시아 구원자 약속을 그들에게 전했거든요. 그것을 이스라엘 민족은 다 어떻게 했대요? 그대로 다 받았어요. 받고 자녀 후손들에게도 그거를 가르치고 읽게 하고 암송하고 했단 말이죠. 자,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누가 오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예수님을 알아봤어요? 받아들였어요? 안 왔단 말이에요. 왜 그런 일이 일었을까? 정말 그들은 자기 역사 가운데 삶 가운데 개입하신 하나님을 그들은 믿고 믿어왔고 하나님 말씀해 주신 것을 암송하고 가르치고 이렇게 왔는데 막상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 딱 왔었을 때에는 왜 그들은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도리어 죽게 했을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애굽의 모세부터 출발해서 애굽에서 구원하셔서 가나안 땅에 민족을 세울 때까지 함께 동행하신 하나님은 그들이 함께 믿어왔었어요. 하지만 이제 선지자를 통해서 주셨던 약속의 메시지를 그들은 율법으로 그다음에 선지자 이야기로 또 하나의 전설처럼 그들은 암송하고 그들은 가르침 속에 그것 붙잡고 살아왔지 자기 현실 속에 역사하신 하나님을 놓쳐버린 이유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지 아니하게 되어지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가르침 속에서 우리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보다는 이것만 붙잡고 살아갈 때가 참 많을 줄 몰라요. 메시아이신 하나님이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내려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난 그 예수님은 현실화된 예수님이에요. 전에 내려오던 전설의 이야기가 아닌 정말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현실이 되어졌다는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것, 그다음에 부활하신 것, 이건 신화도 전설도 아니라 현실이라는 것.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의 정말 하나님이 성경책에 기록되어져 있던 어떤 이스라엘에서 내려왔던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요. 좀 오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삶 가운데 동행하시는 현실 속에 임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지 아니하게 되어지면 우리 또한 예수님을 믿을 때에 하나님을 믿을 때에 그냥 하나의 성경 이야기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2000년이 전에 예수님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성경에서는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 땅에 오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2000년간 이 세상에 함께 동행하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이 성령님을 어떻게 개념적으로만 아시나요? 아니면 정말 나와 동행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만나고 계시나요? 그렇지 아니하게 되어지면 우리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 땅에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채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는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그렇게 죽일 수 있어요. 우리 가운데 오셔서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함께 하셔서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느끼게 해주시는데 우리가 그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그 성령 하나님을 뭐 하는 거예요?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무시해버리고 치부해버리고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서 십자가 못 박혀 묻지 못하지만은 또 다른 한번 성령 하나님을 그런 식으로 대우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이 사실을 받아들여야 돼요. 그리고 믿어야 돼요. 그리고 그 성령 하나님과 같이 삶을 살아내어줘야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에게 예수님 과연 어떤 분이십니까? 그리고 그분과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제목이 예수님은 나에게라고 점점점이라고 이렇게 했어요. 예수님은 과연 나에게 어떤 분일까? 성령님은 나에게 어떤 분일까? 성경에서는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믿어야 할 이유를 수십 개 또 수백 가지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지만 그걸 다 얘기할 수 없어서 이 시간에 오늘 본문을 말씀을 기초로 해서 세 가지만 전달하려고 해요. 아주 간단하게 왜 우리가 예수님을 매일 깊이 묵상하고 살아가야 되어지는가?
그 첫 번째 이유 하나가 예수님이 아니면 하나님을 결코 만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아니면 하나님을 결코 만날 수 없어요. 예수님이 중보자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길을 걸어가셨어요. 왜? 나의 죄 때문에. 그리고 죽음 다음에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과 예수님의 부활의 이 사건이 나의 사건이 되어지지 아니하면 결코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는 겁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신 것과 부활하신 사건들을 다 알고 있습니다. 학식으로도 알고 있고 지식으로도 다 알고 있고 어렸을 때부터 귀가에 딱지가 앉을 정도로 그렇게 우리는 들어왔지만 과연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사건이 내 사건이 되어졌는가라고 우리가 질문을 던진다면 그것에 대해서 갸우뚱하는 사람들이 참 많을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끊임없이 너희에 대해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것이 있는데 너희 마음속에 항상 예수님이 계시게 해달라고 기도해라.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사건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그가 얼마나 큰 은혜가 있는 것인지를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떤지 깨닫게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라라고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은요, 내가 정말 걸어도 예수님을 묵상해야 합니다. 차를 운전해 하더라도 예수님을 생각해야 합니다. 화장실에서 볼일을 보더라도 예수님을 생각해야 합니다. 내가 바깥에서 어떤 일을 하더라도 예수님을 생각하고 묵상할 수 있어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나와 어떤 관련이 되어져 있는지 그게 네 사건이 되어지는 거예요. 부활도 네 사건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되어지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만날 수가 없어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간 세움교회 여러분, 영상 앞에 모여서 예배한 여러분, 정말 그 예수님을 만나셨나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셨나요? 나를 위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그 예수님의 그 일이 내 사건으로 받아지시나요? 나를 위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가 정말 인정하고 받아들여서 난 지금 죽어도 부활한다라고 한 그 신앙 가운데 살아가고 있나요? 우리는 예수님을 깊이 묵상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요, 예수님 자기 손에 모든 만물을 붙들고 계신다. 이게 마태복음 28장 18절에 예수님께서 스스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누가? 내 아버지 성부 하나님이. 여러분, 예수님 손에는 모든 힘과 권세와 능력이 예수님께 있어요. 여러분, 이것을 믿어지시나요? 이것에 대해서 정말 긍정하고 받아들이나요? 그러면 우리는 반드시 무엇이 뒤따라져야 되냐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뭐 해야 돼? 구해야 돼. 예수님의 손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만물을 갖고 있는 그 파워가 있고 힘이 있고 충만함이 있고 능력이 있잖아요. 하나님은 그 예수님을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이 예수님 발 앞에 복종하게 하셨고, 그리고 예수님을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사람들마다 반드시 일어나는 것은 뭐냐면 내가 좋은 일이든 또 나쁜 일이든 상관없이 예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나한테 어떤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일이든 그렇지 아니한 일이든 예수님이 모든 것을 붙잡고 계신다라고 하는 이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뭐 할 수 있어요? 반드시 멈추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모든 삶이 충만한 것을 가지고 계시고 모든 충만함은 예수님부터 출발한다고 그렇게 성경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들이 부족한 것이 있거나 여러분이 무엇인가 이 땅 살아나갈 때 채워줘야 할 것이 있다면 반드시 끊임없이 예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야 할 이유가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이 장차 오실 심판자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뭐 했냐면 심판하실 권한까지도 성경에는 주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님이 내 목숨줄을 잡고 있다는 뜻입니다.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목숨뿐만 아니라 영원히 사는 것 그 목숨까지도 예수님이 쥐고 있다고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누가 나를 내가 누구를 위해 누구 때문에 죽고 사느냐라고 하는 이 문제는 본질적인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이 위해서 내가 죽을 수도 있고 내가 살 수도 있어요. 예, 예수님이 심판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거를 믿는다고 한다면 이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에 사람의 마음에 들려 하지 마시고 예수님의 마음에 들려고 사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내 아내가 내 목숨줄을 잡고 있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내 남편이 내 목숨줄을 쥐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예수님이 나의 심판자예요. 1대1에 대한 사람 1대1에 대한 심판자이거든요. 아내에게 욕을 먹어도 상관없어요. 사람들에게 욕을 먹어도 상관이 없어요. 하지만 예수님에게 욕 먹으면 안 돼요. 이걸 정말 두렵게 알고 살아가야지 돼요. 여러분 이것을 아는 사람이면 정말 이런 예수를 믿고 살아간다면요,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갈 때 갖게 되어진 몹쓸 그 습관들, 안 좋은 거 끊을 수 있어요. 이걸 왜 못 끊는지 아세요? 예수님이 내 심판자라고 한다니 아직 이 믿음까지 가지 않아서 그래요. 예수님 나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그것을 내가 갖고 있다고 한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잘 보여야 되어지는데 하나님 싫다 하는 그 습관을 내가 계속해서 해야 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없는 거예요. 그 믿음이 없으니까. 그냥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 날 봐주겠지 할지 모르지만 글쎄요. 예수님 앞에는요. 그 모든 죄가요. 다 꿇어 엎드리게 되어 있는데.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판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한다. 바울의 고백입니다. 자꾸 나는 날마다 나를 쳐서 복종시킨다. 그 이유가 뭐냐? 내가 하나님 말씀을 자꾸 전하고 하는데 막상 내가 도리어 하나님 앞에 버림을 당하면 이건 큰 낭패잖아요. 남들에게 구원을 전하면서 나는 구원 받지 못하면 어떡합니까? 남한테 어떤 사람은 내가 말씀을 전해서 그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서 정말 자기의 모든 것을 깨트려 버리고 다 낮아지고 하나님을 만나는데 내 자신은 그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가지고서는 허덕이고 있으면 어떡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심판자예요. 여러분 살아갈 때 이 두려움이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 살아가는 두려움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심판자다, 내 목숨줄을 쥐고 있다라고 하는 이 두려움을 가지고 여러분 인생 살아간다면 여러분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여러분 믿음을 반드시 지켜내실 줄 믿습니다. 믿음이란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존재인지, 나를 위해 무엇을 하셨는지, 또 나를 앞으로 어떻게 가능케 하실지에 대한 확신입니다. 그냥 내가 하나님 믿어요라고 말하는 것은 충분치 않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여러분들의 신앙의 고백으로 믿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신 전달한 메시지를 가지고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말씀 전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아니면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 사건이 나의 사건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 모든 권세와 능력이 있음을 여러분이 믿는다면 여러분 지금 당장이라도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십시오. 여러분의 필요한 것이 있다면, 여러분이 채워질 것이 있다면, 해결되어질 것이 있다면 하나님 붙잡고 매달리고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 목숨은 예수님의 것입니다. 내 남은 인생은 무엇을 위해 살 것인지 정확하게 예수님 앞에 답을 얻고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이제 같이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 주시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 삶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주님 앞에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바울을 통하여져서 선포되어졌던 그 말씀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또한 받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그의 모습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주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막연하게 믿는 예수님이 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흘러내려온 전설의 이야기처럼
하나님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사건들이 나의 사건이 되어지시는 내가 얼마나 큰 죄악이 되어진 살았는지 하나님 아버지 깨닫게 주옵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예수님 구원 안에서 못받은 백성인 것을 분명하게 나누실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붙잡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주님 앞에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예수님께 모든 권세와 능력이 있음을 고백하고 나아가오니 하나님 아버지 붙잡아주시고 정말 하나님 아버지 우리 그것을 믿는다면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나와 함께 하시는 주를 믿는다면 하나님 앞에 감과 기도 나갈 수 있는 우리 신분 잡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제 내 목숨 예수님 붙잡고 계신 우리가 믿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내 남은 인생을 아버지 무엇을 위해 살 것인지 정확하게 알고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붙잡아 주옵소서. 내가 내 마음을 전복줄게 하면 내가 남에게 하나님 아버지 전파하며 내 자신을 버려버릴 만한 두려워하였던 하나님 아버지 바울의 그 모습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나의 모습이 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정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두려운 떨림으로 믿고 나갈 수 없음을 전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잡아 주시옵소서. 우리들에게 다시는 다짐하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 예배나 다짐하는 그런 신앙이 내 삶 가운데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붙잡아 살아가는 성도들 가운데 잡아주시고 만나주시고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내가 믿는 예수님은 하나님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그 가르침만이 아닌 오늘 우리 가운데 살아서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꼭 만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아니면 결코 하나님 만날 수 없음을 우리는 고백하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내 안에 얼마나 많은 죄가 있는지,
그 죄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어떤 길을 걸어가셨는지, 그 고통을 받으셨는지 철저히 깨닫고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더 이상 죄가 나를 언습하고 나를 휘어잡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철저히 하나님 앞에 내 죄를 갖고 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께서 오는 모든 권세와 능력이 무엇인지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하셨는지, 나를 통해서 앞으로 어떻게 어떤 일을 가능케 하실 것인지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내 남은 인생, 내 남은 삶이 주님 위에 살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성도를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신앙의 고백이 헛된 고백이 되지 아니하도록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에게 교회 소식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가 발생되어지면서 장기화가 되어지지 않습니까? 세계 곳곳에서는 우울증으로 동반되어진 수많은 폭동과 시위가 일어난다고 합니다. 독일도 되게 신사의 나라라고 하는데 괜히 어젯밤에는 열받아가지고서는 막 그냥 남의 집 가게에 두들겨 패고 물건 훔쳐가고 막 그랬다고 하는데요. 그 왜 그러냐라고 많은 전문가들이 알아봤더니 우울증 때문에 그렇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 어려운 이 시기 정말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없고 뭔가 이렇게 억압되어져 있는 상황 속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의 믿음으로 잘 이겨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일 오후 4시에 에핀 교육관에서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운영위원회 해당되신 분들 꼭 동참해 주셔서 우리 다가오는 또 7월달을 잘 준비하고 계획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셀 리더들은 7월 5일 날 다음 주 주일 날 오후 2시에 에핀 교육관에서 모여서 저 셀 리더 첫 모임을 갖습니다. 셀 리더 되시는 분들은 꼭 그 시간 비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7월 22일부터 저희들이 학교에서 예배 드리는 걸로 되어져 있습니다. 이 틀어지지 않도록 제 3단계 균형하고 잘 이렇게 이어져서 정말 그때 되어져서 예배 같이 드릴 수 있도록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영상 예배를 너무 힘이 들어서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셔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같이 모여서 예배 드리는 그날이 올 수 있도록 꼭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거는 여러 주보를 보내는 주보를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특별히 혹시 가정 안에 문제가 있거나 또 어려움들이 있으면 꼭 연락을 해주셔서 또 신방 받을 수 있도록, 기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것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마지막 축복송 같이 들으시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우리가 생각했던 그 이상으로 많이 복잡하고 혼란스럽고 틀어져 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어렵고 혼란스러운 이 시대에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굳건히 잘 붙잡고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떤 상황과 형편에도 어떤 바람에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믿음의 뿌리가 든든히 세워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오늘도 화면을 앞에 두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가정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예배의 처소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 자리에서 기도하고 간구하는 그 소리 하나님 응답하여 주셔서 이 시대에 하나님 우리 하나님 되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백성인 것을 드러내 주시고 나타내 주시옵소서. 하나님 참 어려운 시대 속에 살아갑니다. 일터를 잃어버린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무슨 일을 해야 할지 막막한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찾아가 주시고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려지는 가정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모든 형편과 사정을 아버지께서 아시오니 하나님 주님이 넉넉한 손으로 이끌어 나가 주옵소서. 드린 자들마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드린 자들마다 하나님 공급해 주시는 그 은혜와 기쁨을 충분히 누릴 수 있도록 성령께서 손을 들어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와 함께 동행해 주시어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해주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하심이 글자로 만나는 예수님이 아닌 남에게 전해 듣는 예수님이 아닌 내 안에 역사하시는 예수님을 만나기를 소망하며 삶의 터전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합나이다. 아멘. 한 주간도 주님과 함께 승리한 삶 되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샬롬.